제목을 크게 2번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천국 못 간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천국 못 간다. 아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쓰면서 마음에 여러 번 생각을 거듭 해봤어요. 너무 제목이 이게 강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해서요. 그런데 제가 마음에 단호하게 강하지 않다고 마음을 정하고 제목을 쓴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은 하나님이 그를 찢어버릴 텐데 그를 건질 자가 없대요. 은혜 잃어버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대하기를 너와 나는 계약서 찢듯이 자녀의 관계가 아니야 하고 찢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찢어버렸는데 그걸 누가 또 구원시켜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겠어요? 우리 22절 다시 한번 소상한 마음으로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겠어요? 다 하나님 부르고 교회 와서 뭐 주여도 하고. 그런데 저 의미를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은혜를 어느덧 잃어버렸어요. 타성에 젖어가는 이 신앙, 의식에 빠져가는 이 시대의 교인들,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합니다. 눈을 떠도 주님 감사합니다. 뭘 봐도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모든 매사에 범사에 모든 그런 삶의 이 모양 저 모양의 그런 순간들마다 다 은혜람을 알고서 감사합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조그만 것도 고맙습니다 할 텐데 언젠가부터 하나님은 당연히 은혜를 줘야 되고 난 당연히 은혜 받을 사람이고 그 주신 분이면 대체 뭘 말이 많냐고 간섭하냐고 이런 식으로 점점점 신앙에 타락하는 모습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감사가 식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2장에 너희는 밝히 알아라. 이 말세의 징조에 쭉 말씀하면서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부모한테 거역치도 아니하면서 그 뒤에 나오기를 감사치 아니하고 그랬어요. 감사치 아니하고 타락하는 자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자식들 가운데에서 불효한 자식이 누굽니까? 날 핏덩어리 낳아서 나 안 먹고 나 안 입고 나 안 쓰고 입히고 먹였고 키웠더니 장성하여서 본인이 스스로 큰 줄 알고 부모님께 대해서 감사가 없는 그들이 멀쩡해서 키는 컸고 뭐 사회에서 뭐 이런 직장 저런 직분이 있다고 자기들은 스스로 높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볼 때 관계에서 그는 불효막심한 사람이죠. 어떻게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가 없는 거야. 고마움을 못 느끼고 하듯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너희요. 너 생각해봐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것이 구약 때부터 그런 징조에 그런 증거들이 뚜렷했느냐 할 때에 성경은 한 번도 인간에게 실망시키거나 거짓말 한 적이 없죠.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늘 공부했지만은 구약이라는 것은 구약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율법도 구원이 없고. 율법을 지킨 바리새인들이 마치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다고 남보다 이렇다고 우리는 토색지도 않고 간음도 않고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주 내고 저 세례와 같습니다. 고개를 반짝 들고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듣지도 않았대요. 세리는 고개들을 못 들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잘못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기도를 들었다고 말씀했어요. 누가복음에. 그럼 구약은 죄를 알게 하고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율법 밑에 죄인 된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 구원받으라고 율법으로 죄를 알게 했는데, 죄를 알게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근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되게 혼나지요. 이 화 있을지인저 이 독사의 새끼라고 만큼. 구약은 신약에 예수가 오셔서 인류의 구원하는 것을 조그만 나라, 이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구원의 섭리를 하나님이 보이신 거예요. 어떤 교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쓴 것이 성경이지 무슨 저게 하나님 말씀이냐고, 이스라엘의 한 종교 책이라고, 불교의 8만대장경 석가모니 말처럼 저건 이스라엘의 어떤 종교자 예수의 말이지 무슨 하나님 말씀이냐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봤는데요. 뭐 그거야 자기 생각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조그맣게 나라만, 거기서 예수가 오시는 통로를 만들었고,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거기서 이제 애굽에서 크게 만들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저 역사 속에서 예수가 오시는 길을 만든 게 구약이고 이스라엘 나라 역사입니다. 근데 구약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을 이제 바로 밑에서 종살이였죠. 그냥 종들에게 뭐 부려먹고 뭐 때주면 밥 주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이건 종도 인간 이하에 취급하는 거예요. 애기 낳으면 애기 남자는 엎어서 그냥 죽게 만들고, 어떻게 애기가 얼마나 귀해. 그 집은 경사인데. 근데 바로의 명이 남자아이 낳으면 그냥 현장에서 엎어서 지식에 죽이게 해. 그래가지고 그러고 삶의 보통 그들의 울부짖음이 주님께 상달됐대요. 고생하는 거예요. 누구도 이 바로라고는 이 권력자 밑에서 물리치고 나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깜짝 못하고 참 죽지 못해 사는 그런 고생할 때에 이 백성을 주님이 불쌍히 모시고 모세를 세워서 이 백성을 일으켜 냅니다. 모세. 그래서 딱 나왔는데 홍해가 있어요. 홍해가 큰 바다예요. 어떤 신학자는 이 홍해라는 말이 갈대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갈대밭이었다고. 그래서 이 홍해를 걷는 것은 그냥 갈대밭이란 거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갈대밭을 지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뒤따로 애굽의 군대는 그 갈대밭에서 왜 다 죽어? 아니 갈대밭을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한 뒤따로 애굽의 그 병기와 마병과 군사들을 타고 빠져 죽어요. 아주 마귀는 어떻든 하나님 말씀을 부정케 하려고. 이 바다는 깊은 바다, 넓은 바다였어요. 사람의 힘으로 눈이 가릴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바람을 불어, 천사가 바람으로 팍 불어서 동풍을 해서 바다를 쫙 갈라서 땅을 다 마르게 해서 꼬봉꼬봉하게 마르고서 이 백성을 다 건너게 만들었습니다. 홍해바다. 그 다음에 이제 광야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이 광야를 하나님이 이들을 여기서 훈련시키는데 엄청난 하나님 은혜를 알게 시켜. 이 광야를 지나간 후에 그 다음에 그렇게 바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큰 시험이 있었죠. 탐지하게 만들고 12명이 병탁꾼인데 10명은 악평하고 2명은 호평하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이걸 보시면은 이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를 지나고 여기 테스트 해가지고서 이제 불합격자는 다시 돌아가서 죽고 합격자만 들어가잖아요. 이게 똑같은 구원의 섭리예요. 어떻게? 마귀에게 잡힌 인간들이 깜짝 못하죠. 마귀에게. 다시 볼게요. 이 마귀한테 아담 이후에 다 종되어서 마귀 자식이죠. 이게 뭐가 마귀한테 졌냐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선악과를 이렇게 이게 선악과라면은 그냥 먹지 말아라. 그래요. 먹지 말아라 선악과다. 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나님이 이제 아담에게 말씀했어요. 이런 돼지나 이런 식물, 이런 꽃이나 바다의 물고기나 그런 말 안 했어요. 영이 없어서 영이 있는 사람에게만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럼 정령 죽는다는 이 법 진리 앞에서 먹지 말 텐데 마귀는 그렇게 역사 안 했어요. 하와야, 하나님이 먹으면 뭐라고 시대? 죽을까 하노라 했어요. 죽을까? 뭔 죽을까요? 정령 죽는다 그랬지.
이 말을 돌리면은 여러분은 망하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제대로 성경대로 믿으세요. 그걸로 써 있을 거야. 그게 나는 마귀한테 잡히는 거야. 예수 믿는 거 대충 믿는 거 아니요. 대강 믿는 거 아니요. 철미하게 완벽하게 믿는 거지. 본인이 선택하는 거지. 누가 그걸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기독교인이 예수를 대충 믿는 거. 대강 믿어. 어떤 부부가 부인 예수 믿고서 은혜 받아서 새벽기도도 오고 교회 예배당 보니까 두 부부가 집사님 있다고 그래요. 그 부인이 막 열정적으로 믿으니까 남편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집사 남편이 미쳤냐고, 광신자냐고, 그렇게 예배마다 가냐고. 그러면 예배마다 안 가고 언제 때마다 가야 돼? 기부 줄 때마다 교회 가야 되나? 이게 다 자기 구원이 없는 자들의 소리예요. 정령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마귀가 탁 틈주인가 팍 놀아서 안 죽어, 먹어봐. 아주 호감 있게 먹으면은 눈 밝아져서 하나님이 돼. 절대 안 죽는다. 먹어봐. 그 말 들으니까 너무 그게 그럴 것 같아서 봤더니 그렇게 늘 봐도 별 의미 없던 그 선악과가 그렇게 모범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막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감은 넘칠 것 같게. 그래서 뚜벅뚜벅 가서 그걸 따먹는 맛있게 썼겠죠. 어느 순간에 영이 팍 죽는데 순식간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 있잖아요. 영이 가서 또 아담한테 먹어보라고, 먹었더니 내가 안 죽더라고, 뭐 죽는 말 거짓말이라고. 죽는 것이 육이 아니라 영이 죽는 건데, 하와는 내가 먹고도 안 죽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된대. 아담도 뻔히 먹지 마, 먹으면 저는 죽으신 말씀을 어기게 만들고, 그리고서 이제는 그 하와가 준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란 그런 선악과를 톱석 받아 먹죠. 영이 딱 죽습니다. 이제 그게 인간의 이제 본성이에요. 영이 죽은 인간.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 그가 돈 벌어서 재벌 뛰면 모을 것이고, 세상에서 이렇다 저렇다 그 명예와 부귀와 공명을 다 움켜쥐고 어깨 쫙 펴고 그의 가는 길에 빨간 그런 카페트를 깔아놓고 그가 움직일 때마다 사람들이 늘어붙고 한들 당신의 존재감이 뭐냐 할 때에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마귀의 종, 지옥불의 갈, 하나님의 원수인데 그게 뭘 대단해요. 기독교인들은 정신이 없어요. 지금 기독교인은 예수 믿는 매력도, 예수 믿는 그 영광도 다 잃어버리고 받지 못해 주일날 교회 가고 오란데까 교회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최고의 복 중의 복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용서 받고 성령 받아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으로 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꽉 차고 그 감사가 한강물이 흘러가듯이 막 철철철 그렇게 넘치며 사는 게 기독교인인데, 예수 믿는 게 짐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안 갈까 싶고,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믿음 없는 사람들 아주 천국 만났지. 교회 가요? 안 가요. 왜요? 코로나 때문에 못 가요. 왜요? 어쩌세요? 살 만났어요. 그래, 당신의 육신은 살 만났지. 죽어봐. 당신의 고동소리든 맥박이 털러 멈출 때에, 심장이 탁 멈출 때에 당신은 생애가 마감된 거야. 마감되기 전에는 권력 때문에, 이 땅의 추세 때문에, 돈 때문에 당신이 굉장히 큰 것처럼 우쭐댔지. 당신의 우쭐이 심장 멈추면은 다 박살나는 거야. 그 다음에는 그 육신을 땅에다 묻어. 그러면 썩게 되고 흙되고 말아 먼지 되어. 그 다음에 당신의 영혼의 신세는 마귀와 귀신이 영영이 불꽃에서 고함치며 비명치며 몸부림치는 그 지옥불에 떨어져. 그게 당신의 숙명이야 하는 답 앞에서 예수님 믿는 것이 짐되고 그 감격을 모르고 믿는 그들에 대한 답이 우리는 훤히 있잖아요. 전 여러분에게 목사로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애통한 마음으로 말씀드린 것은, 예수 믿는 것은요 최고의 축제가 되어야 되고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감사하고
최고의 희망이 넘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니 그런 은혜 속에 다 충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에서 믿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 믿는 거 아니에요. 마귀한테 꼼짝 못하고 풍습에 젖어서 쩔쩔쩔 매고 살던 육신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어마어마한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시 그분이 육신을 오셔서 정령 죽으려 한 것이 내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것을 사람 못 살려. 공자도 영이 죽은 죄인들이요, 석가도 영이 죽은 죄인들이요, 보통 인간의 영혼이라는 홍월 열사도 다 육신의 사람의 영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큼은 영이신 그분이 오셔서 내 영의 죄를 영이신 그분이 짊어지고 죽은 게 십자가에서의 날 구원하신 거예요. 영이 죽으신 그분이 내 영을 살려놓으신 거지. 육은 다 망한 자들인데요, 석가가 무슨 육도 영주가 죄인 된 것이 무슨,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이거 종교는 다 같아요. 불교도요, 석가도요, 다 저희 같은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교회 안에 종교인들이에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이 계실까 싶어요. 다 종교는 좋은 거야? 불교도 괜찮고, 천주교도 괜찮고, 다 교회 똑같은 거야? 근데 그분은 아직도 성령 안 받아서 영의 세계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기분 따라서 초파일은 절간에 가고, 무얼 때는 또 천주도 갔다 오고, 또 어느 때는 또 교회도 오고, 그냥 전천후 신앙. 처음은 그럴 수 있겠지 모르면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만이 죄 없는 분이시고, 이분만이 만물과 인간을 지으신 분이 직접 오셔서 아담이 지은 죄값을 본인이 딱 짊어지고 죽으사 죄를 다 담당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만이 우리 영혼의 구원주가 되신다는 거.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데 어떻게 종교가 다 같은 거야? 나는 장로님도 그런 분 봤어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장로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 같아요. 어떻게 장로가 됐을까 싶었어요. 그런 장로님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는 쑥밭되는 거지.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뭐가 기독교냐? 그걸 믿는 거예요. 믿었더니 내 죄를 주님의 짊어진 것을 다 용서해 놓은 믿음으로 나는 구원을 받는 거야. 믿음으로 받는 거죠. 내 노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모든 지은 죄는 죄값으로 지옥불에 가야 돼요. 피할 수 없어요. 나는 못해. 누구도 못해. 공자, 석가맹자 안 돼.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어린 양이 오셨다. 보라, 세상의 죄를 짊어져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인류의 죄, 구약에는 양이 죽었지만은 양이 죽었지만은 혹은 또 이제 비둘기 소가 죽었지만은 이 재물도 다 예수님을 상징한 거고, 예수가 오셔서 딱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마귀한테 잡혀서 마귀한테 끌려가던 그 죄인을 건지셨는데 그 믿음으로 딱 구원받는 거예요. 대단한 은혜죠. 그러고서는 그 믿은 자들이 이제는 과거에 예수 안 믿던 그런 못된 짓, 못된 생각, 행동을 다 않겠습니다. 주님 믿고 나 삽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와서 이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 우리 이제 약식이지만 원래는 주님이 바티즘 침례 물에 푹 넣다가 건져내는 건데요.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딱 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세례 받잖아요. 그럼 이제 죄 사함 받고 고백했어요. 나는 마귀짓 않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광야길에 올 때에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한번 말씀해 봐요. 이 40년 광야길에 밤에는 무슨 기도? 밥 기도. 매 추우니까 굉장히 추워요. 낮에는 무슨 기둥이? 그렇게 신기한 거예요.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낮에는 태양이 뜨거워요. 그러니까 이 300만이라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그 당시 성경학자들은 그 어린애부터 제일 못나고 나왔는데 이 어린 것들을 품에 안고 그 어떻게 뜨거워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다 그늘 가려서 시원하게 대단한 이 300만의 무리가 갈 때에 구름이 손바닥만한 구름을 떴겠어요. 엄청난 그 큰 구름이 다 가렸다는 거예요.
밤에는 추워. 20도가 왔다 갔다 해요. 기온이 낮과 밤이 차이가. 밤에는 어린 것도 덜덜 떨리니까 불기둥을 훈훈한, 오늘 말하면 히타키 준 거예요. 히딩을 훈훈. 이렇게 해서 이 길을 인도하시는 거야. 예수 믿고서 세례받고 나면은 이 광야길에 성령님이 오셔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내 다음 주겠어요. 성령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이분의 도우심이 없이는 신앙생활은 안 돼. 하나님의 인도, 성령이 도우시면 뭐 예수 믿는다고요? 어림택도 없는 소리. 무슨 당신 일초 앞도 모르고 작심삼일이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의 나라까지 가?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고 다음 주에. 그래서 성령님이 다 불기둥으로 이 40년을 인도했듯이요. 다 천당 가는 날까지 성령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때에 옷도 헤어지지 않았어요. 이때에 다 아침마다 만나를 먹여줬어. 만나. 그게 맛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맛이 어떠냐면 성경은 단맛 났대요. 깍시라고 해서 달짝지근 과자 같은 건데 어떻게 된 과자인지 쿠키같이 구웠는 쿠키 같은 건지 뭐 아침에 떨어졌는데 그건 하루뿐이 못 먹어요. 근데 그걸 40년간 절대 이들이 배고파, 엄마 아버지 배고파, 아니요, 넉넉하게 배를 채워줬어요. 40년 동안에. 그리고 목마를 때에 생수가 터져서 물을 다 마시고, 고기 먹을 싶을 때 고기를, 성경은 얼마나 고기를 먹었냐면요, 그들의 콧구멍에서 고기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난 이제까지 고기를 먹어도 콧구멍에서 냄새나게 못 먹어봤어. 얼마나 시큰 먹었으면 콧구멍에서 그만 먹겠다고. 왜? 더 먹어. 냄새나요, 콧구멍에서. 메추라기를 얼마나 먹었던지요, 코에서 냄새. 그러니까 고기도 먹여줘, 물도 먹여줘, 그늘로, 불로, 그리고 옷도 안 해주고 아주 은혜로서 요 40일 인도하죠. 지금 성령이 다 우리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40년 다 온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이제 40일을 이제 정탐시켰어요. 그때는 여기서 딱 갈라지는 거야. 이 은혜를 다 까먹고서 10명은 악평하여. 민수기 13장 볼까요? 뭐라고 했던 거죠, 저들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 뒤 시작. 거기서 또한 또 네피림의 우선 아낙자손 대장부들이 보았나니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이 아낙자손이 네피림 후손인데요, 키가 장대했다는 거예요. 그 키가 장대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고, 이렇게 엄청나게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다 잃어버리고 안일에 못 간대요. 못 간대요. 그래서 이 못 간 자들이 의대를 모르고서 막 악평합니다. 근데 그들 중에서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니라고 가자고 했죠. 근데 이들에 대해서 요 10명의 악평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딱 그 14장에 말씀하셨어요. 읽어보자고요. 길지만은 시작.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다시 유지한다. 40일을 했는데 하루를 1년씩 다시 뒤바꿔서 40년 다시 가서 빙빙 도는 거예요. 그때는 불기둥이 있었지, 그때는 구름 기둥이 있었죠, 그때는 만나가 왔었지, 그때는 물도 먹었지, 옷도. 근데 생으로 가는 거야. 그 대군들이 여호수아 갈렙과 청년만 빼놓고서는 다시 돌아가서 시체가 광야에서 이제 소멸되기까지 다 죽는 40년을 광야에서. 그 뒤에 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40일을 이 땅을 탐지했는데 못 간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다 컸는데 그렇게 애굽에서 날 끄집어지었고 홍해 건너게 했고 광야에서 다 먹여주고 이 은혜가 천천만만인데 딱 잃어버리고서 갔더니 생으로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래? 좋다. 40일을 하루를 1년씩 연장해서 다
다시 빽해라. 40년을 도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죄악을 찢지니 너희가 나의 그 은혜를 잃어버린 은혜들을 내가 너희들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40일을 다시 1년을 환산시켜서 하루씩 40년간 너희를 돌게 한다고 했어요. 그 뒤에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네, 다 죽었어요. 그러나 그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눈이라는 사람이요, 눈이 아니라 또 어느 눈이래, 오른쪽 눈이 왼쪽 눈이지 말고 눈이라는 그 이름이요, 이름도 눈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그 아들 갈렙 생존했고, 그 청년들 이 40년 동안에서 난 청년 가운데에서 그 은혜를 알았어. 그래서도 하나님이 계시네. 야, 그리고 하나님 은혜 안 그 40년 동안 낳은 청년들 가운데서 이제 여호수아와 이제 갈렙 이 두 사람과 함께 이제 따라간 거죠. 그들만 가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 오시면 다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게 무서운 거예요. 다 간 나무들이 여기서 다 거쳐서 합격자 막았으니까 교회에 다녔다고 의자에 앉았다 갔다고 예배出석했다고 다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만 데려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목구멍이 멍들도록 목젖이 깨지도록 말합니까?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고. 성령의 도움이 안 되면 성경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야. 근데 기도 않는 나는 무슨 힘으로 마귀가 그렇게 이를 깔고 귀신이 버글버글 대면서 이 불순종을 유발시키는 이 귀신의 역사 틈에서 어떻게 메사의 주님의 법도대로 내가 정말로 직문해 갈 수 있겠느냐 할 때 나는 안 된다는 답을 가지고 성령이 도와주셔야 한다고는 그의 도움을 진실로 온유와 겸손의 마음으로 갈망하고 사모할 텐데 오늘 기독교인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로 옵니까? 기도합니까? 나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살면서 무슨 천당한다고 으쓱대고 다니냐 이 말이에요. 어림택도 왜 교회는 그런 얘기를 못 해주는 거야? 성도 비유 맞춰서 뭐 하려고? 저는 좋은 목사는 못 돼요. 훌륭한 목사는 못 돼요. 저는 그러나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잘못 믿으면 지옥이고 잘 믿어야 천당이고 이런 얘기는 분명히 해줄 용기는 있어요. 이런 말이 다 여러분에게 축복인 줄 알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이 시험 말하는 것이 협박하는 게 아니야.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영혼의 신세를 위해서 생전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소리지, 그것도 제 말이겠어요?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지. 근데 성도 비유 맞추는 말하고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 듣고 마음에 부딪히고 듣기 싫으면 거기에서 여러분이 그 개가 먹고 토하듯이 말에 대해서 역반응 오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지. 사람의 말을 들으면 뭐겠어요? 목사의 개인의 말이 아니고 목사가 연구해서 발표한 논문도 아니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는 소리는 주님의 말씀이라면 살려면 스펀지가 물 흡수듯이 받아들여야죠. 예수님 적당히 믿는 거 아니에요. 비행기 타는 것도 아무렇게 타는 게 아니야. 거기 분명히 그 나라에서는 오라고는 비권이 비자가 들어와야 되고 공항에서 다 표 사야 되고 몸수가 되고 짐 풀고 어느 데서는 신발도 벗고 벨트 다 풀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안 하면 태워주겠어요? 여기 가서 빙 돌게 하는 거 다 그 몸을 다 비추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비행기 타는데 비행기도 그렇게 해서 타는데 천당 가는 거 시시껄렁하게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자기 성질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천당 간다고 어디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를 대충 믿으면서 겁 없이 천당 간다고 온 구절 피나가 싶으면
왜? 성령이 안 계시면 그러겠지만은 우리 큰비 가족은 절대로 여기서 이 800만 정도가 되는 300만 되는 대군들이 다 간 게 아니요. 여기서 테스트 해봤더니요, 정탐했더니 시험해봤더니 이분들도 문제가 됐고 백성도 듣고서 에이 저기 10명 저 지도자들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가 이 40년 동안 이 은혜가 컸는데 그런 말이 되냐고. 당신네도 10명은 당신이 그 타락했다고 그거 하지 말라고 12명만이 오라요 할 텐데 이들도 다 울고 밤새 그러면 우린 다 죽냐 다시 돌려줘.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40년 고생하다가 다 광야에서 생고생 억수하다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시험을 합격자가 되게끔 예수 잘 믿으시길 바라요. 두 명이 5명이 또 달란트 2달란트 하나 달란트 다 이런 비유예요. 두 명이 잤대요. 그런데 한 명이 예수 오실 때 데려가고 한 명이 예수 안 믿은 분이 아니에요. 둘 다 교회 권사들이고 집사들이고 목사들이요. 한 명은 여기서 불합격자. 둘이 맷돌 갈았는데 분명히 두 집사님이었는데 예수 믿었다는 거요. 한 명은 합격자 데려가고 버림당하고. 그러면 처녀도 10명인데 다 교인들 다 10명인데 5명은 정말 주님 만날 준비를 잘했고 기름 준비해서 말씀들 잘하고 5명은 그냥 이 어두운 시대에 졸다가 아니 졸다가 아니 교회 안 다니고 기도 안 하고 사는 방법이 내 방법이고 주님이 어디 계시오? 다 내구상대 계획대로 하는 거죠. 주님 오시니까 여러분 성령 안 받고 충만치 못하면은 여기 시험에서 가반다 실격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녀서 구원받아? 누가 그래요?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나 사랑? 그래 하는 사랑이요. 사랑이기 때문에 아들 죽여서 인간 구원시켜 놓은 거요. 근데 사랑이기 때문에 한번 교회 다니면은 무슨 일을 지어도 마지막을 다 데려간다나? 어디 그런 성경이 있냐고요? 왜 신학자의 쓸데없는 그런 잡소리를 교회 강단에서 거룩한 자리에서 말해서 성도 다 죽여? 사랑은 맞아. 그러니까 아들 죽였잖아. 인간 죄를 짊어지게 했잖아. 매맞게 하사 병 고쳤잖아. 그분이 부유한 분 가난케 하심이 우리 가난을 몰수했잖아요. 그 은혜를 받는 거지. 죄를 지어도 그냥 데려가? 그럼 모두로 죽고 그냥 다 데려가지. 말도 안 되는 말 하잖아요. 교회가 지금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냥 다 죄를 지어도 자녀들은 다 불러가? 그러면 여러분 반문해봐요. 아니 다 데려갈 바라면 모두로 죽으시오. 그냥 놔두고 데려가지. 한 번 구원받아 영원히 구원이야? 여러분 한 번 구원받으면 예수 믿으면 영원토록 구원이요? 여러분 그럼 모두로 교회 와. 집에 가서 그냥 놀고 살아. 나가서 그리고 모두로 돈 벌어.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은 믿음을 성령 충만해서 끝까지 지키는 자가 구원받는 것이지. 어디서 배웠길래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이라는 이런 소리로 기독교인들 다 망가치면서 그러니까 장님 인도하면은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단 말이 맞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성경을 근거해서 말하는 거, 성경을 근거해서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해서 순간순간의 모든 선택을 내가 날 인도만 망하는 거야. 성령이 이끌려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림을 받아야 천국 가는 거지. 그래 좁은 길이요. 찾는 이가 적대요. 근데 마음대로 그냥 고삐뿔에 망하니까 뛰어다니면서 천당 간다고? 그러니까 예수 환미다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맞아요. 이 천당, 이 가나안 땅 간 사람보다 다시 간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여기 있는 두 사람과 그 젊은 청년들이고 그 많던 그 수많은 백성들이 다 다시 간 거예요. 좁은 길로 가라. 거기는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지만 그 길의 결론이 영생이 될 때에 여러분은 이 천당 가려면은 여기에서 꼭 합격돼야 되는데 이 광야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은혜 감사를 지키며 사시기를 바라고, 은혜 감사한 사람이 드디어 이 시험에 합격하여 천국에 들어간다면 은혜 잊어버리지 마야죠. 그의 구약 때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이여 내가 찌질이니 너가 다시 돌아간다.
건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오늘 본문의 23절에 보면은 진짜 그 찢은 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은 다르게 주님이 해석했어요. 3절에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자들아, 감사한 예배하는 자들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뭔지 알아요? 감사하는 거예요. 해봐, 감사. 그 매사에 감사한 거예요. 저도 이 아침에 눈 뜨잖아요. 눈 뜨면 그건 제 고백이니까 눈 뜨면 내가 사는 거야. 주님, 내가 살았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도 오늘 주님 앞에서 내가 죄지면 안 됩니다. 성령이여 나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저를 써주십시오. 눈 뜨면 그러고 나와서 새벽 기도 때 열심히 성령이여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왜? 제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고 그 행위가 옳게가 뭐예요? 감사하는 태도가 그리고 진리로 사는 게 제일 옳게 하는 행동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구원에 올리고 어려움 당할 때에 구원해 주시고 근데 뭐 감사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마음대로 살고 말을 주여면서 행실은 여전히 옛 구습에 그대로 보던 코스를 밟아가면서 무의 천당 간다고 오늘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속은 사람들이 남에게 속는 것도 억울한데 본인한테 속으면서도 본인에게 속은지도 모르고 그게 똑똑이로 할 때에 그 결론이 어디냐면은 영영한 지옥불에 빠질 때에 우리 큰배 가족은 그런 생각도 마시고 우리는 감사하면서 순종하며 살다가 우리 모두 다 천당에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이 우리 집이 돼야 돼요. 지옥이 내 집 되면 안 돼요. 지옥 가는 건 순간이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회개 안 하고 그 집 계속하면은 그게 많은 거예요. 회개가 뭔데요? 돌아오라잖아. 네가 죄를 졌으면 이제 하지 마. 돌아와. 근데 그게 무슨 죄니? 이게 무슨 죄니? 사회 구조고 이 시대 문화고 다 그런 거래. 그래서 문기고 있어봐. 영혼이 어디 가나?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안 믿어 지옥 간다고 그러죠. 왜 믿다가 지옥 가는 거야? 성령의 이끄심이 없는 내 마음대로 예수 믿는 그 태도가 하나님과의 영원한 이별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비행기 아까 말씀 비행기 타는 것도 다 절차를 다 지켜야만 올라가지 내 마음대로 가서 비행기 타는 어디 있어요? 천국도 내 마음대로 살아. 여러분 나라도 옮기는 것도 그렇게 안 되는데 천당 가는 길을 내 마음대로 살고 천당 가? 어디서 그렇게 마음 먹습니까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가까운 1분만 가더라도 다 절차 거쳐서 패스만큼 자기가 갖춰야 비행기 타는데 아니 죄 짓고 살면서 무슨 내 마음대로 살면서 무슨 천당 간다고 주여 불렀다고? 아니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다음 주에 제가 진짜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성경대로 살 수 없다는 걸 읽어드리면서 이 감사를 자 오늘 마음 준비해서 다음 주일날 추수감사에 정말 표현을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이 쌀과 모든 곡식과 과일과 이런 식물을 하나님이 주셨지 조상님이 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추석 때에 절해서 귀신이 마귀가 절받기 전에 우리 먼저 다 하나님 줬다고 해서 그 전에 예배 우리가 추수감사 지내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고 11월 때인데 우리 먼저 온대요 이러지 말고 자존심 문제예요. 이거는 용납 안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마귀한테 먼저 뺏기면 안 돼요. 뭐 뺏기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짓은 못된 짓이요. 지옥 갈 마귀한테 그놈한테 주었다고 기도하는 그런 절하는 그건 이방 종교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를 추수감사 지내는 거예요. 추석 이전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감사, 이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은혜를 받으라 이 말이에요. 감사 이되면 찢어버리면은 구원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성경 시편 볼까요? 24편에 다 누구 것인가? 내 것이 있을까? 시작.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시 한 번만 시작.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 진리고 천지와 마음을 지으신 분의 오명 같은 변치 않는 영원한 말씀이요. 땅과 거기에 거하는 것과 세계와 그 중에 모든 거할 것은 다 여호와 것이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아멘. 근데 뭘 내 것이라고 이렇게 으쓱대고 다녀. 학계에서 보면은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은이 많고 금 많으면 부자지. 예? 그거 당신 거 다녀. 다 은도, 다 금도 다 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럼 우리 것이 뭐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뭐가 내가 훌륭하고 내가 뭘 잘나서 내가 뭐, 여러분 죽을 때에 뭐 하나 가져가? 여러분 금반지 끼고 간다고 죽을 때 누가 끊어요? 다 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으면 다 놓는 거예요. 있다면은 주신 분에게 감사해야지. 왜 주인에게 세는 거야? 내 것이요? 뭐가 내 것이요? 응? 주신 분과 받은 분 사이에 그런 에티켓이 없어? 응? 내게 주신 분과 받은 내게 그런 감사도 이미 깨져버렸어? 어쩌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뭘 가져왔어? 나 죽을 때 뭘 가지고 가? 아무것도 가져온 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 그냥 다 주신 것. 몸도 그래요. 먹었어. 우리가 소화시켰어. 그때 하나님의 기능이죠. 장이 다 에너지를 흡수했어. 몸에다 번성했어요. 심장이 벌렁대야 피가 팍팍팍팍 이게 36.5도가 막 분산되는 거예요. 간에서 독을 제거해 줘야 돼. 신장에서 그 나쁜 것들 다 걸러줘야 돼. 모든 기능 머리에서 다 컨트롤해야 돼. 이게 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지 내가 간 만들어 끼웠고 내가 지금 내 폐 만들어서 숨쉬게 만든 겁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사는 거예요. 10번 1000번 다 은혜지. 은혜지. 뭐가 내 것이겠어요? 감사 잃어버린 자여 널 찢을 것이다. 건질 자가 없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은혜를 모르면 천당 못 간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센 말이 아니고 그거. 저도 제목 하나 잡을 때 그냥 헷갈려요. 다 성경에서 보고 성경에서 본문 찾고 성경에서 제목 찾죠. 내가 생각해서 그렇게 한 번도 안 했어요. 저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아무것도 내 것은 없다는 거. 주신 분은 하나님이실 뿐이요. 우리는 감사만 할 뿐이니 우리 감사하다가니 정말 이 가나안 땅에 간 사람이 극히 적듯이 여기서 다 끝나지듯이 우리 감사로 주님 잘 섬기되 오늘 고전에 보면은 고전 6장에 있는 말씀과 요한복음 14장만 보시고 우리 읽고도 끝나자고요. 너는 누구 거냐는 거, 너는 누구 거냐는 거예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면 이미 누구 거요? 크게 너는 누구 거요? 그 여러분 누구 것입니까? 저는 제 것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거예요. 왜? 그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전 삼으시고 내가 성전이요. 내가 사는 이유가 뭐냐? 20절에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피값을 내놓고 지옥 갈 죄인을 예수가 피값을 내놓고 사서 구원해서 인쳐놓은 사람이요. 그러므로 너는 내 것이 아니니 네가 살 때에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 때문에 살아라. 영혼 구원하는 일, 교회에 부흥시키는 일, 주님 말씀대로 사는 일.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게끔 해서 기쁘게 만들고 영혼 많이 구원해서 기쁘게 해드리고 교회 충성해서 기쁘게 영광 때문에 살아라. 그러면 그렇게 살 텐데 뭐 주님의 영광 왜 살아? 주님을 이용해서 내 팔자 고치고 주님 이용해서 내 삶의 자기 육신의 쾌락을 아주 주도하고 싶어서 날 도와달라고 그러고 어려울 때만 주님 부르고 편해지면 주님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활보하는 내 믿음이 무슨 천당 안의 믿음이십니까? 정직하게 예수 믿으시고 진실하게 주님을 대하세요. 왜 정직이 없이 주님을 대하고 진실하게 믿지 않습니까? 이건 마귀한테 속은 자들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계셔요. 요한복음에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교회 와서 주여 주여 하고 예배 출석하고 가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만 가는데 천국에 내 처소가 돼야 돼요. 내 영혼의 처소는 여러분의 육신의 처소가 집이 있듯이 내 영혼의 처소도 천국이 내 처소가 돼야 돼요. 만약에 내 영혼의 처소가 지옥 뿌리면은 여러분은 끝난 거예요.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육신의 때에 먹고 살 것이 남보다 부여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요. 내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져서 내 영혼이 지옥불이 내 처소라면은 뭐 육신에 사는 게 대단합니까? 쏘가 살았지. 불쌍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없어도 괜찮아, 많이 못 가져도 괜찮아,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기도해서 내가 사는 방법이 성경대로 살았다면 잠시 후에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돈도 필요 없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아버지와 영원토록 살 텐데 그 영광의 나라가 내 앞에 훤히 보이고 내 삶의 소망이 천국에 있으면서 그걸 가려고는 삶으로 살면서 준비할 텐데 천국은 그냥 불러보는 소리고 이놈 육신의 쾌락 때문에 육신의 세욕대로 귀신에게 질질 끌려가는 내 영혼이라면은 무슨 대안이냐 이 말이요. 모든 예수 믿어요. 아니지 않냐 이 말이요. 근데 예수 믿는 분들이 왜 정신을 못 차려? 왜 천당 가려고는 그런 각오와 그런 절개와 그런 어떤 의지를 가지고 정말 난 가야 돼, 난 절대 안 가면 못 써, 나 가야 돼 하고 정말 성령님 날 도와달라고 하면서 왜 주님 의지하면서 왜 그렇게 정확하게 못 살고 왜 마귀한테 쳐서 이미 다 믿음 뺏기니까 무슨 소망이 있어? 뭘 주님 사랑해? 그러고서 본인은 주님 믿는다고 주여 주여죠? 아니요. 우리 큰빛 가족이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감사는 뭐예요? 그분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하지. 은혜 안 준 것을 알면 뭘 감사하게 보세요. 난 당신 때문에 살았고 당신의 은혜로 산다니까 감사합니다. 은혜 모르는 사람이 무슨 감사하겠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을 때 내 마음대로 믿지 말고 타락해서 귀신에게 끌려가서 믿지 말고, 저도 여러분도 좀 온유하고 겸손해서 성경대로 좀 사시다가 우리 주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고 예수 잘 믿으시다가 천국에 꼭 가시길 바라요. 오늘 주님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은혜를 주시기를 내가 믿겠어요. 은혜 모르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은혜 모르기 때문에 원망하고 다시 사막에서 40년 빙빙 돌다가 다 죽는 거예요. 은혜한 사람은 극히 적었지만은 가나안 땅 가듯이 감사 속에 사는 사람이 가는 게 천국이요. 우리 모두요 성령으로 인해서 감사가 파도치시기를, 다음 주일날 추수감사에 봉투 다 가져가셔서 여기다 글씨 쓰고 미리 다 믿음이 불량한 것 한 1년 동안 영혼과 내 삶의 복주, 그래서 주일을 못 드지 말고 좀 감사해서 믿은 것 다 기꺼이 바쳐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돈 뺏겠어요? 너 감사했구나. 그래, 너 내가 은혜 베푼 거 알았구나. 더 큰 거 주시지 주님 뺏는 분이 아닙니다.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감사를 안 심었으니 당신은 감사가 없는 거야. 들은 게 없는 거야.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그런 복의 근원인데 왜 내가 이렇게 쫄쫄대겠어요? 당신이 감사가 없잖아. 하나님은 다 마음을 아시고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속일 수가 없어요. 감사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손 번쩍 드시고 주여 내 평생의 은혜 잊지 말게 하시고, 감사 잃어버리면 찢어버리는데 건질 자가 구원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내 평생 주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 내 평생의 성령으로 이끌리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 살게 하시고, 내가 오늘 밤 죽든지 죽으시면 나 버림당하지 않냐고 주님의 나라에 꼭 갈 수 있도록 다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